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4절 말씀.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을 받을 때, 즉 열악한 상황이 닥칠 때 자기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아픔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없다면 어떠한 열악한 상황이 닥친다 해도 괴롭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머님들을 보면은 자식이 이제 험한 말을 하거나 자식이 어떤 실망된 행동을 할 때 막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건 정과 욕심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욕심이 없다면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역사합니다. 미혹해 하는 영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같은 지식이라도 그 지식 안에서 미혹하는 영은 내 마음이 주께로 가지 못하도록 작전을 쓰는 것이 바로 미혹하는 영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하고 전도 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교회 활동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주께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으로 주께 가는 것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뭐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무슨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리는 그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을 주께로 가지 못하게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와 여러 가지 활동, 세미나를 통해서 자꾸만 내 마음을 주께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빼앗아서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갔더니 많은 주의 종, 뭐 이제 목사님이든 뭐 사모님이든 전도사든 뭐 장로님이든 이런 분들이 자꾸 세미나를 같이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세미나를 자꾸 다니는 것을 통해서 가만히 앉아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미혹당해서 그렇게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알아야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혹하게 하는 영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막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해도 항상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엉켜 있는 속에서 사단과 미혹과 귀신이 역사를 자꾸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줘도 조금 잘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봤지만 전부 생각 속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했는데 결국엔 기도하는 것을 보면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어떤 모든 삶을 기도 속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은 모든 것을 세상의 오간을 통해서 보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항상 내 머리를 장악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가지고 주를 못 바라보게 미혹하는 영은 머리를 장악하고서 온갖 유혹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와야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은 이렇게 역사하는데 이 육체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육체적인 삶을 사는데 피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육체에서 모든 피가 육체 전체를 돌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만져도 내 육은, 내 살은 따뜻하잖아요. 그렇게 피가 도는 것처럼 미혹의 역사가 머리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얼마나 왔다 갔다 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볼수록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볼수록 미혹의 영의 정체와 사단이 그것을 받아서 움직이는 마음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서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0.00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누가 탁 쳤을 때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은 그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미혹하는 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에서 움직이는 미혹해 하는 그 영을 생각을 통해서 보는 걸 통해서 듣는 걸 통해서 미혹하게 하는 영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다가 끄집어 올리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지 생각이 보이고 마음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속이는 자예요. 우리가 그 미혹하는 영의 정체를 알려고 하면 반드시 첫째 계명을 해야 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빛을 받아서 빛을 받은 후에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라.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은 내 눈에 들보가 발견되면서 그 미혹하는 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찌 보면 졸리고 무의미한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은데 세월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흐르다 보면 미혹의 영의 정체성이 뭔지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을 알면 적을 이길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악한 영을 알면 내가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빛으로 이기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영이 내 머릿속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것을
모른다면은 내가 어떻게 그 미혹의 영의 그 미혹의 영을 이길 수가 있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미혹을 알아야지 미혹을 이길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알기 위해서 첫째 계명과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미혹하는 영이 머리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자기가 미혹돼서 말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미혹된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은 무엇을 속일까요? 너는 크리스찬이야. 너는 훌륭한 종이야. 내가 하는 말은 다 판단이 아니고 분별력이야. 하면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너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미혹하는 영에게 잡혀서 자기가 하는 게 의로운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더 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주로 은사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은 한 마음에서 한 셈에서 두 영이 두 가지의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해주고 다 알 때 상대방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살고 어떤 상처를 받고 이런 것을 알면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제는 가시가 나와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분은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해해 주고 다 알 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흐름을 볼 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도 미혹돼서 까칠한 말을 하고 또 내 속에서도 미혹하는 영이 역사해서 이렇게 좀 막 언짢을 때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미혹하는 영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빛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미혹하게 하는 영의 가시와 엉겅퀴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혹하는 영을 모르면 침묵이 안 되는 거예요. 엉켜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침묵은 맑음을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메주콩을 파치라고 우기면은 아닌데 자꾸 틀린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우기면은 저 사람은 지금 미혹돼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먼저 이해를 하고 오케이 그냥 그렇다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미혹에 걸려들지 않고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 옳고 그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그 사람이 우기는 그 자체를, 그 사람이 저렇게 미혹돼서 우기는 것을 갖다가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메주콩은 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사람 생긴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 옳고 그름, 메주콩이 팥이다 뭐 이걸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미혹의 영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의 영이 그것을 내가 그냥 그렇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계속 우기다 보면 싸우게 되잖아요. 이게 파치야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공인이 파치니 하면서
싸우지 말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싸우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미혹하는 영에게도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콩이라고 하면서 막 싸우면은 그게 바로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하냐면은 그 사람이 파치라고 하면 그 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리를 쳐다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미혹되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네가 맞다. 그래,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네가 내 돈을 응? 가져가서 안 줬어. 이렇게 이제 부부끼리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줬는데 안 줬다고 자꾸 우기면서 나를 이제 괴롭힐 때 그냥 네 하고 말면 그 싸움은 끝나요. 근데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계속 똑같은 말을 하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싸우다가 부부 싸움 하다가 결국 이혼까지 가고 그러잖아요. 선악과 중심은 항상 손바닥과 손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 줄 때 사탄이 내 머릿속에서 나를 미혹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들이 말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이나 자기의 상처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꼭 그 사람을 이렇게 설득시키고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미혹된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한다 그래서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생긴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싸움에 걸려들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사탄의 본부에서 뭔가 더러운 것을 꺼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망원경을 통해서 적을 볼 때 무전을 쳐줄 때 내 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듯이 마찬가지로 전방에서 망원경 자체가 없으면 본부 자체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눈과 코와 입과 귀는 피부는 망원경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코, 입, 귀, 피부 이게 오간이잖아요. 이 오간을 가지고 노는 것이 바로 미혹하는 영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 오간을 통해서 내 속에 마귀라고 하는 사탄의 본부에서 그 터트리는 거예요. 싸우고 우기고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벌써 상대방이 매주공을 가지고 파치라고 우기는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인정해 버릴 때 미혹의 영은 나를 걸고 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의 정체를 모르면 우리는 끝없는 미혹의 함정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끝없는 미혹의 함정에 빠져서 부부와 자식과 그런 사이 속에서 계속 내가 미혹에 걸려서 정죄하고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그 세상을 인정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육에 사탄이 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듯이 내가 악한 영의 정체를 깨뚫어서 알면은 그 사람이 생긴 자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줄 때 내가 상대방과 싸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것처럼 내가 악한 영의 정체를 알면 상대방이 악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을 그냥 인정하고 싸우지 않고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모습이 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과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이라는 것은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그 상태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체크하면서 더 깊이 있게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영의 함정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내가 악한 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을 아는 것은 빛을 받고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악한 영이 있구나 인정하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오직 주님께 달려가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그 열악한 상황에서 바라볼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빛이시구나. 또 어둠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니까 빛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느냐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막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모르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 마음의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시키고 또 영의 빛을 주시고 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의 빛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빛을 받은 사람도 그 빛을 밝히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밝히지 않으면 그 빛의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악한 영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는 자체가 악한 영에 걸린 거예요. 미혹의 영의 정체에 걸려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이 내 속에서 꼭꼭 숨어서 끝없이 환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늘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열악한 상황에서 악한 영의 정체를 모르니까 자꾸 상대방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정죄하고 잘잘못을 따지다가 또 싸우고 죄를 짓고 살잖아요. 잘잘못을 따지는 것 자체는 그거는 결국은 정죄하고 죄를 짓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상대방 자체를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악한 영에 의해서 따지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미혹의 영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선악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선악과 중심으로 사는 것은 벌써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사단은 둔갑술의 천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악한 영을 모르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자꾸 노란하는 거예요. 그 자체에 노란하지 말라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빛을 받아서 또 빛을 받았으면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힌다는 것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움직이는 그들의 정체를 분별하고 인정하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빛을 가지고 오셔서 어둠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예수님이 빛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빛을 가지고 오셔서 그 어둠에 앉은 백성들을 향해서 어둠을 밝혀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미혹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았냐?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냐? 귀신의 정체를 보았느냐?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세계를 밝혀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어둠을 밝혀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으면 밝힐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입 다물고 밝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단 마귀 귀신이 어떻다는 것을 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밝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악한 영을 밝히면서 나 자체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어떻다는 것을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보라. 네 자신 속에서 너를 잡고 있는 미혹해 하는 영과 사단과 귀신의 정체를 발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머리에서 미혹이, 마음에서 사단 마귀가, 육체에서 귀신의 정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입 다물고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밝히라고. 그런데 우리가 악한 영의 정체를 모르면서 살아가면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당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질근질근 씹혀 먹히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 자체는 목을 칼에 대도 울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악한 영을 모르면 우둔한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머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무기는 머리예요. 지식이고 지혜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악한 영의 정체를 발견하려고 행하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내 몸을 부셔 놓아도 아무 대책 없이 가만히 당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특별히 머리, 지식을 주어서 지혜를 주어서 머리를 주어서 그 들은 말씀 가지고 악한 영의 세계를 밝히 알아서 그리고서 네가 네 의지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밝힐 것인지 말 것인지, 네가 주님을 따라갈 것인지 사탄을 따라갈 것인지, 네가 신부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것을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근데 말씀을 듣고 그 선택을 끝까지 막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 속에서 스스로 속아서 스스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머리를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느냐 이거예요. 믿으면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죠. 근데 열악한 상황에서 육체, 사탄을 따라가잖아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면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물질이라든지 나의 가정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무슨 문제가 딱 터지면은 내가 이렇게 했다가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을 영에 영접하고 살면서 모든 것을 안 맡기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면 주님의 빛이 비치지 못해요. 복음의 광채가 무엇일까요? 내 속사람을 살리는 광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혼미케 하니까 우리는 끝없이 혼미케 된 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하는 기도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빛을 받으면 어둠을 밝힐 수가 있어요.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방법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항상 마음을 혼미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내면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말씀의 광채가 내면으로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혹의 영의 정체입니다. 내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유와 혼미케 당했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게 바로 혼미케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 자신이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확신이 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많이 지나도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으로 확신하는 게 아니라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그 자체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남이 나한테 욕을 하고 침을 뱉어도 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구나. 이런 것이 늘 될 때 내가 확신이 넘칩니다. 신부가 됐다는 확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확신, 내가 십자가를 넘었다는 확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혼미케 하는 영이 가끔씩 찾아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지식을 이제 들었으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첫째 계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주님께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마음 먹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또 미혹하는 영이 자꾸 찾아와요. 그래도 그 미혹하는 영이 내가 빛으로 가려고 하니까 찾아오는구나. 이런 말씀으로 나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자꾸 사랑하다 보면 빛이 들어오고, 또 빛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하다 보면 빛이 더 들어와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혼미케 하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마음에서 은은한 기쁨과 그런 은은함, 평안과 이런 것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예전에는 화도 내고 신경질도 부리고 남을 무조건 이해 못하고 내 주장대로 하려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이 닦이는 거예요. 닦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남을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이 원하면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혼미케 되는 것이 자꾸 닦이게 되니까 드디어 복음의 광채의 빛이 내 육체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비춰지니까 그 빛이 다시 반사가 되어서 마음의 창을 통해서 육을 통과하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빛이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그 영적인 존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밝히려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볼 때 악한 영의 정체가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 악한 영의 정체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머리와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는 악한 영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악한 영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려드리는 것은 이것을 통해, 말씀 들은 걸 통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하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자기를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빛으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봤으면, 악한 영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봤으면 인정하고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것이 주님께 달려가는 거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을 더 주십니다. 그래서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주시고 영이 성장하면 그 혼미케 하는 그 악한 영들이 이제는 있는 것이 깨뚫어 보여져요. 그리고 마음에서도 이렇게 빛이 들어가면 지워져요. 마음에서 악한 영의 그 속성들이 자꾸 지워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서 그 빛이 반사해서 나올 때 육체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오간을 통해서 있는 그 악한 영의 정체를 더 자세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순서를 잘 모르면 절대로 우리는 그 세계로,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항상 육체는 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늘 빛으로 자기를 볼 때 내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밝힐 수가 있고, 그 정체를 밝히면 밝힐수록 더 낮아지면서 더 주님께 빨리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적인 육체는 내면의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라는 것은 내 육을 통해서 마음의 창이 닦일 때 들어가요. 에스겔서 14장 9절을 보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여호와가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하실 것이라.
선지자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육체적인 것을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주의 종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유혹을 받고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것은 육체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세계는 반드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육의 먹을 것을 통해서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하면 하나님이 그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멸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미혹하는 영의 세계를 압니까? 미혹하는 영이 자꾸 우리를 왜 자꾸 유혹하죠? 우리가 마음에 세상적인 것이, 육체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머리에서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려고 하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것을 하지 못하게끔 자꾸 미혹하는 영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 들었으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빛을 받아라. 그리고 빛을 받았으면 어둠을 밝혀라.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의 정체를 꿰뚫어 볼 줄을 알면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열악한 상황이 되면 주님께 엎드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낮아지는 삶이에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엎드려져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육체의 기관에서 미혹, 사탄마귀, 귀신들, 새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체크하면서 유혹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악한 영을 알면 그 유혹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 들어가서 빛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악한 영을 모른다면 내 육체를 가지고 끝없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혹을 받기 때문에 끝없이 자기는 육체의 편이 되어서 육체의 기복 신앙으로 빠져들어서 육체의 신비주의로 빠져서 헛된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영의 세계를 너무 잘 아셔요. 그리고 사탄의 세계와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지혜가 너무 뛰어나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쓰다가 결국에는 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옳은 말을 전해주지 못할 때는 말년에 가서 침상에서 누워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말년에 가서 망하는 것을 보잖아요. 비참하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임은 받아요.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그래서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성적으로 타락하고 돈에 연루되고 뉴스에 나오고 이런 것이 바로 말년에 가서 망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작은 교회라도, 아니면 그냥 부목사로 잘 보냈다고 해도
영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주의 종들을 이제 선배라고 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새해가 될 때마다 이제 소망적인 어떤 그런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으로 인해서 이제 곤란하고 고통을 겪는 그런 주의 종들이 많아요. 그럴 때 그것을 신앙적으로 이기지 못하면서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그 노년의 삶을 보면 그분들이 이제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자기가 어떻게 했는 거에 대한 결과를 그 비참함으로 맛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영이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혹하는 영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전하면 그 미혹하는 영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해요. 그렇지만 그런 미혹의 영이 방해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께 달려가서 빛을 받는 거고, 방해를 해줄 때 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넘어지지는 않지만 잘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 나를 방해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뛰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미혹하는 영이 끝없이 나를 미혹하게 하고 방해해 줄 때 내가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이 살아나서 지금도 저 상대방이 저렇게 우겨대고 있구나 하면서 우겨대는 것에 맞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미혹하는 영이 내 머리에서 틈을 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내 머리가 가시와 엉겅퀴로 더 엉켜 있을 때 그들의 역사는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내가 마음으로 주님께 들어갈 때 가시와 엉겅퀴가 지워지면서 머리가 점점 이제 정리가 되면서 옥토밭으로 변하는 거예요. 옥토밭으로 변했을 때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의 정체는 끝없이 주의 종이나 평신도나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끝없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믿지 않는 생명의 세계를 가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끝없이 미혹해 하여서 망하게 만드는 게 바로 미혹하는 영이에요. 근데 우리가 빛을 받고도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그게 믿지 않는 거거든요. 빛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안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망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세요. 내가 어디에 미혹되고 있고 내가 왜 열악한 상황이 되면 자꾸 죄를 짓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꽉 차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육체로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된 종, 내 육체를 가지고 육체에 관련된 것을 전파하는 게 바로 변질된 종이에요. 육체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변질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가지고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들, 보통 평신도들은 육체를 가지고 뭔가 복을 받으려고 하고 지금 이제 새해가 돼가고 있잖아요. 2024년 새해가 밝습니다. 새해가 되면 복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다 육체적인 복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은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면 주님께 엎드러지기 때문에, 주님께 엎드러지는 복은 징계를 통해서 엎드러지니까 그 영적인 복을 받으라고 얘기해야지. 근데 징계를 받으라 그러면은 싫어하잖아요, 새해부터.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해 되면은 무조건 징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래야지 주님께 엎드려져서 빛을 받아서 천국 가서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복을 자꾸 구하라고 하는 것이 변질된 종인데,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복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제 미혹하는 영이 뭔지 입 다물고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영을 위해서 육체가 애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주의 복음의 광채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행해지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고 그 복음대로 내가 움직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왜 주의 종들이, 왜 크리스찬들이 자꾸 말씀을 변질시킵니까? 왜 변질시킬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게 육체적인 복을 자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변질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먹을 것이 조금만 있으면 그저 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출세를 위해서,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육체의 그 가족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계속 구하는 것이, 그것이 변질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천국 갈 준비를 이 땅에서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사는 게 복이에요. 이 땅이 천국이 아닙니다. 오직 저 천국에 가서만 우리가 모든 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갑니까? 또 싸우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악한 영, 미혹의 영들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울 것은 악한 영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는 것을 통해서 싸워야지.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모든 기능 이런 것이 혼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이것을 정확히 알면 거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육체의 오간과 3대 육에 젖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줘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때가 되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면 육체의 옷을 벗고 가잖아요. 왜 초상집에 가서 보라고 합니까? 육체를 벗고 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육체는 얼마나 더럽습니까? 목욕을 2, 3일 안 하면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육체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 육체를 가지고 그 썩어질 것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끝없이 미혹하는 영이 내 육체가 최고다. 이 땅이 전부다. 더 이상은 없다.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그 속임에 넘어가서 육체만 가지고 잘 살려고 자꾸 애쓰면서 지금도 살아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바로 미혹하는 영에게 붙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은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불의한 자는 첫째로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다고 하여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진리를 믿습니까? 아니면 불의를 좋아하십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직접 고백해 보세요. 나는 진리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불의를 좋아하는지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 길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증거해도 모든 사람들은 듣지를 않잖아요. 왜냐면 생명을 싫어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비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비침을 받으면 이런 말씀 들으면 속이 쓰리고 아프잖아요. 그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았을 때 이제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죠. 보면 볼수록 내가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무엇일까요? 내 육체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당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아플 때 그게 바로 심판을 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빨리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 안에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복음을 받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미혹의 역사는 항상 있지만 믿는 자들조차도 진리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유혹의 역사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육체를 보호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을 존중해서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아요. 내가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과 욕심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거예요. 3일의 흑암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뭐가 딱 닥치면 3일간 가만히 있어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일의 흑암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처럼 3일의 무덤 속에서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상대방만 원망하고 이런
자기 모습을 볼 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 나에게 들어와 주세요. 이런 진실되게 마음 문을 열을 때, 마음의 고백을 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정과 욕심 마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을 받으라. 빛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미혹하는 영의 정체를 발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은 끝없이 나를 유혹하지만 그 가운데서 절대로 나는 머리에서 주는 그 미혹에 요동치 않고 오직 주님께 달려가는 자. 그게 바로 진리를 쫓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열악한 상황이 되면 머리에서 주는 생각대로 툭 하면 마음까지도 쫓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거기서 헤맬 때 귀신의 밥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진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그것을 인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내 머리로 진리의 길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달려갈 때 진리의 길로 들어갈 때 그렇게 들어갈 때 우리가 악한 영에 쫓아가지 않잖아요. 그 머리에서 생각을 줄 때 내가 정신 차리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자꾸 머리에서 생각을 줄 때 마음을 통해서 불의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그게 깨달아져요. 지금도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가지고 진리이신 예수님,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분께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영을 알면, 적을 알면 그때부터 늘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그 미혹하는 영이 역사를 해도 오직 주님께 파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태해질만 하면 미혹하는 영이 역사한다 얘기하는 거. 그러면 주님께 들어가면서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악한 영을 밝히면서 주님께 계속 달려가게 되면 미혹하는 영의 방해를 이제는 받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계속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나에게 있는 악한 영의 정체, 검은 그림자가 어둠이 점점 벗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내 생각에 있는 모든 것을 알게 돼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알게 되고 내 몸에 있는 귀신의 활동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유혹의 역사를 온전하게 구별하고 판단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께 날마다 달려가는 영적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세계를 걸어갈 때 반드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겉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들을 유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이라는 것은 끝없이 미혹에 잡히게 되고
사단의 모든 것이 채워져 있게 되면 끝없이 눈을 통해서 보암직하고 믿음직한 모든 것들을 범죄를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보암직 먹음직한 것들을 통해서 범죄를 자꾸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영혼들을 또 유혹하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내는 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으로 유혹되면 괜찮은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즉 마음의 눈을 가지고 마음에 음심이 가득 품은 그 눈으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시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잘못된 거야. 우리는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되고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유혹시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머리가 혼미되어 있으면서 그 혼미된 머리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짜집기 하고 그거를 가지고 성도들한테 성경 말씀을 막 가르치잖아요. 성경 말씀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기 들보를 발견하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더 꼬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영 자체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담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담지 못하면 탐욕의 연단된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지 아니하면 마음의 탐욕, 즉 신비에 대한 탐욕, 자기만의 주장의 탐욕, 자기만 최고라는 이기적인 탐욕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채우게 되면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독하게 나에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졌습니까? 아니면 자식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탐욕,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 여기에 가득 찬 자들은 비록 그들의 영혼은 구원했지만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사는 내 자신을 입 다물고 깊이 있게 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근데 마음으로 자꾸 바라보게 되면 미혹하는 영도 자꾸 나를 유혹을 더 심하게 해 됩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 코, 귀, 입, 피부 이 모든 곳에 파고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오간의 정욕대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주를 섬기는 자들은 마음에 탐욕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빛이 들어와서 악한 영을 밝혀서 악한 영에게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받으라. 빛을 받아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만이 악한 영의 그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받았으면 자기를 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 영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더 역사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살벌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세계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죠? 교회 나와. 교회 나오면 복 받아. 교회 나오면 잘 살아. 정말로 영적인 소망은, 천국 가는 그 소망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저 우리 교회 나오면 은사 받으면 좋게 쓰임 받을 수 있어. 온갖 것을 가지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끝없이 유혹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었잖아요. 이제 깨달아 알았으니까 다시는 미혹하는 영의 유혹을 안 받으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봐라. 빛을 받아서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그렇게 할 때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가득 채워야 하는 거예요. 가득 채워질 때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악한 영을 더 깊이 있게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 내 머리에서 가시와 엉겅퀴로 막 흐트러 놔도 내가 오직 주님께 달려가면 아무리 미혹하는 영이 역사를 해도 넘어가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은 정말로 악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먹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미혹하는 영의 정체를 모르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너무 끔찍하잖아요. 하나님을 보기에 너무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영혼이다, 소망이다, 우리의 갈 길은 천국이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끝없이 미혹하는 영에 속아서 음침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남까지 미혹해서 남까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빛을 받아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그게 바로 복음의 광채를 비치는 거예요. 육체적인 복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 주님께 엎드러지는 복, 천국 가는 그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삶인지, 무엇이 우리를 휘감고 있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거잖아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어감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이 그렇게 휘어 감아칠 때 우리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도망가려고 했을 때 주 예수께서 오셔서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도망갈 때 빛을 주세요. 주님께 도망가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미혹의 영과 사탄과 귀신을 밝혀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그 중요하잖아요. 그 머리를 가지고 깨달아서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보면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여 미혹한 데서 행하는 자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허탄한 자랑이 뭐죠? 내가 뭔가 했다는 것, 내가 뭔가 받았다는 것, 육체를 통해서 잘한 것, 출세한 것을 얘기하는 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내 자식이 어떻고 내 재산이 어떻고 내 신앙생활이 어떻고.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혹하는 데서 겨우 피한 자들을 또 미혹하는 영들은 또 뽑아서 미혹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의 정체예요. 미혹은
미혹의 영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10번 하고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계속 찔러댈 때 아 이게 미혹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데 근데 그걸 못 이기잖아요. 미혹하는 데서 피한 사람을 또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 또 유혹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오간을 통해서 끝없이 정욕이 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깊은 세계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육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할 때 자꾸 미혹의 영이 또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 계속해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로 갈 때 미혹하는 영이 또 끄집어내려고 또 유혹을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겨우 구원 받은 자들을 나는 육체적인 것을 전파하면서 또 교회 나와 복받아 이렇게 하는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걸 그런 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전해왔는가. 미혹하는 영은 나를 이렇게 자꾸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거기에 잡히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삶을 살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되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누구나 다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미혹해 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가르침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자기 육체의 출세, 성공,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욕심, 욕망, 그리고 자기가 육체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끝없이 미혹되어 결국에는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흘러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는 자나 쫓아가는 자나 둘 다 장님이라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삶, 세상적인 삶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양심은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영 자체에서 양심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밝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함으로 사람들을 의식해서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다 양심에 그 화인 맞은 거예요. 천국을 향한 모든 나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나가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육체가 무엇인지
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을 보호하는 장막밖에 안 돼요. 장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육을 통해서 영이 성장하게끔 만들어 주는 그 육이 돼야 되는데 왜 자꾸 미혹을 당해서 모든 것을 다 육체에다가 쏟으려고 합니까?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그 모아둔 게 네게 되겠느냐? 우리는 내 영혼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때가 되면 언제든지 벗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벗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끝없이 귀신이 장난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하게 하는 영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이게 하는 거예요. 미혹과 귀신의 영은 우리 육체를 끌고 가는 것을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멀게 만들어서 내 마음과 모든 것들이 오직 귀신의 영과 미혹의 영의 가르침에 끌려 들어가기 때문에 주께서는 안타까워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니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 무기는 내 머리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서 사리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구나. 역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 영을 장성한 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지 내 육체가 그저 뜻대로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구나. 내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나의 태어난 목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성장되는 거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미혹하는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이란 우리 육에서 귀신의 인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자체는 인간의 인격이 있다면 귀신이나 그 미혹해 되어서 귀신의 인격을 닮게 되면 손가락이 5개 있다면 1개가 접게 돼요. 또 하나가 또 잡히게 되면 또 접혀져요. 그래서 육체적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인격이 다 잡혀 있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일만 하고 끝없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잡힌 거예요. 귀신한테 잡혔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잡혀있기 때문에 세상만을 위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세상만을 위해서 출세에 성공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 자체는 잡혀있더라도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인격을 가지고 다시 생각을 바꾸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살아갈 때 내 인격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나를 내어줄 때, 내 육체가 미혹되어서 자꾸 내어줄 때 귀신이 나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악된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 입에서 악한 말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붙잡혀서 헉헉거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의 인격과 미혹의 영의 인격, 그 사이로 들어간 자들은 반드시 신비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신비의 세계를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뭔가를 보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의 영을 통해서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뭔가를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내 속의 영을 통해서 육체의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떠나서 의지가 흔들리는 순간 그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악한 영을 밝히려고 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떠나게 되면 의지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미혹의 영이 자기의 생각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육체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화를 확 내잖아요. 그거 잡혀서 그런 거예요. 내 인격 하나를 내준 거예요. 더 심해지면 두 개가 나타납니다. 내 인격 자체가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이 같이 움직여요. 우리가 미혹게 되는 순간 귀신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자기 마음을 자꾸 점검해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보세요.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내가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왜 잘 안 될까요? 그것은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라는 거예요. 육은 뭔가 득이 있어야지만 그 이득을 위해서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득이 없으면 미혹의 영은 내 머리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뭐 보여? 하면서 하다가도 자꾸 외적인 것으로 미혹시키는 거예요. 주께서 강령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보니까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한다는 사람을 보니까 형편없고 이러니까 득이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두 가지로 역사합니다. 하나는 천군 천사를 가변시켜서 보내서 미혹시키는 게 있고, 또 귀신을 통해서 미혹시키는 게 있어요.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가번된 천사와 또 악한 미혹하는 영을 통해서 보내서 우리를 뒤집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빠지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양쪽에서 협공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싹이 트는 것이지 하루에 한 번에 사랑이 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초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빛을 통해서 미혹의 영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내 생각 속에서 움직이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흘러내려와서 마음의 사탄에게 뭔가를 주는 그 정체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뻔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내가 다시 주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도피성, 내 안에 주님께 들어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해하는 영의 정체는 결국엔 와서도 허탕치고 마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의 기도 첫째 계명을 하면 10시간씩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미혹의 영의 정체가 하는 거예요. 혼동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상대를 안 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들어가면은 그게 줄게 돼요. 30분, 뭐 1시간 이렇게 1시간 30분, 10분 이렇게 나중에는 줄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자체가 침묵으로 들어갈 때 내 마음이 완전히 그 미혹돼서 움직이는 사탄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장소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면 그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오직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그 사랑의 장소로 바뀐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서 알면은 미혹해 하는 영은 결국에는 나를 주님께 빨리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끝없이 내 머리에 찾아와서 미혹을 했지만 내가 이제 입 다물고 자기를 몸으로 미혹의 영의 정체를 알고 또 지식을 알고 그래서 끝없이 미혹이 나를 방해해 줄 때 나를 빨리 도망가라고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들어가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문을 닫아주십니다. 그러면 미혹의 영은 실컷 나를 주님께 도망가도록 도와주고 허탕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하면 또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또 미혹이 장난치려고 하면 또 주님께 달려가면 주님이 또 닫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분초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미혹의 영은 나를 빨리 도망가라고 뒤에서 쫓아오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가 확실히 알면 더 이상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 점점 머리는 침묵 상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침묵이고 입도 침묵이에요. 세 가지 침묵이 이루어질 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있죠. 미혹의 영도 인격이 있고 귀신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무시하면 내가 모른 척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건들면 건들수록 내가 숨지만 내가 미혹의 영과 상대하고 그러면 내가 지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은 끝없이 나를 미혹시킬 때 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혹하는 영이 스스로 기분 나빠서 인격의 상처를 받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리는 그때부터 침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의 침묵, 마음의 침묵, 입의 침묵이 될 때 하나님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기품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욕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은 내가 욕심 부려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저 순수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신비의 세계를 끌어들이려고 합니까? 그거 욕심 부리려는 것입니다.
왜 능력을 받으려는 것일까요? 그거 욕심 부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주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욕심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욕심을 밝히고 계속 빛을 채울 때 빛이 가득 차면 욕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영성을 하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은 그 영성한다는 것을 통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남한테 이거를 자랑하고 전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순수한 것이지 조건부가 아닙니다. 항상 주의 사랑은 너와 나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세요. 왜 나만 보면 물질 달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빚을 졌냐? 우리 하나님은 물질만 원하시는 분인가요? 그분은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 주길 원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미혹된다는 거예요. 모든 오간을 통해서 끝없이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 미혹시키는 것을 입 다물고 정확하게 보고서 생각의 침묵으로 들어가야지만 그때서야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미혹이 역사할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미혹의 영을 잡아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단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빛을 받아서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그 미혹의 영을 잡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통해서는 절대로 그것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미혹의 영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왜 그 영들과 악한 영들과 씨름을 하겠습니까? 왜 내가 지금도 생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왔지만 생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잖아요. 바로 그 악한 영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그 미혹의 영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구약 4,000년을 지내왔지만 귀신의 정체를 보았냐?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빛이 오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그 사단마귀 귀신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더냐. 그가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해서 그가 드러나지 않더냐. 즉 빛을 통해서만 악한 영이 드러나는 것이지 너희 육을 가지고 너희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볼 수 없다. 무모한 짓좀 하지 마라. 단지 너희 마음만 나한테 다오. 그러면 너희 마음이 닦여서 그 영에서 그 속에서 빛이 흘러나와서 빛으로 그들의 정체를 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정체를 네가 봤으면 주님께 달려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이 무럭무럭 장성한 자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속에 있는 새 악한 영의 정체가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빛을 통해서 악한 영이 도망갈 때 욕심을 통해서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수한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받는 영혼육의 거룩성을 띠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기 원하노라. 거룩성을 띠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이 터져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미혹하는 영이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해도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내 안에 기쁨과 고요함이 흘러넘칠 때,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신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미혹하는 영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끝없이 미혹시키지만, 우리가 머리가 있기 때문에 올바로 깨달았으면 이제 미혹하는 영이 역사할 때마다 주님께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머리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열악한 상황이 됐을 때, 미혹한 영이 그걸 통해서 너를 괴롭힐 때 무적의 요새 예수님 품 안으로 숨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려고 하면 갈수록 생명 있는 자를 삼키려고 찾기 때문에 더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 악한 영한테 대항하지 말고 끝없이 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피하라.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러면 빛이 나와서 자동으로 마음을 닦여서 악한 영을 물리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머리도 침묵, 마음도 침묵, 입도 침묵, 이렇게 침묵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밤새도록 해봤자 잘 실질적인 상황에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대적하는 거를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달려감으로 대적해야지 입으로 아무리 한다고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영의 빛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가 드러나고 또 주님께 달려감으로 인해서 사단이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쫓겨난다고 해도 우리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이제 육체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단 마귀가 나를 괴롭혀도 내가 주님께 달려가면 내 마음에는 평화와 기쁨과 은은한 사랑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되어 있는 것이고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 미혹되는 역사만 당하지만 말고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들을 이용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피하라,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늘 마음의 기도를 분초마다 하시면서 또 빛이 있을 때 어둠을 밝혀서 입 다물고 어둠을 밝혀라. 악한 영을 인정하고 주님께 엎드러져서 더 빛을 받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으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